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서로 하라고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요. 저만 대표로 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위대한 인생을 살 겁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위대한 인생을 살 겁니다. 아멘.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따라 하시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오십니다. 아마 한 주만 참으십시오. 이제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에피패킹을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사과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사과 먹는 것은 잘하지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과 맛도 이 사과 종류마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같은 종류라도 이 사과 나무에 따라서 또 그 열매의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똑같은 사과 나무에 달린 사과도 그 맛이 다른 거 알아요? 저는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르대요. 똑같은 나무, 똑같은 줄기, 똑같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은 그 같은 열매 가운데서도 맛나는 사과가 있답니다. 어느 사과가 더 맛있습니까? 햇빛을 더 많이 받는 사과가 더 맛이 있다고 합니다. 더 맛나게 익습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말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정말 맛나고 잘 익은 사과와 같은 풍성한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더 풍성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사과는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과 움직이는 거 봤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서 나뭇가지나 나무 잎 뒤편에 숨어 계신 분 계십니까?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받기 위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받으며 좀 더 무르익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받으며 이 세상의 모든 병마와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받으며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학교 가는 날 중에 가장 신나고 흥분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시나요? 네, 상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래봬도 어릴 적에 상을 조금 받았습니다. 네, 어릴 때만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상급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로마 감옥석에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니까 죽음도 고난도 핍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설레고 떨리고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로서,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세를 바로 7절 앞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소극적으로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는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역경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저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인생,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뛰어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결승점을 향해서 돌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선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인 사단이죠. 사단은 마치 새와 같이 우리 주변을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단은 새처럼 우리 주변에 날아다니면서 금방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낚아채 가버립니다. A.W. 토저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이다. 인생 자체가 살기 위한 살벌한 전쟁터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의 영적인 통치자들, 영적인 권세자들,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단은요, 지혜로워요. 교활하잖아요. 이 뱀이 교활한 것처럼 교활해요. 큰 문제보다는요, 작고 사소한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사소하고 작은 문제로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작고 사소한 문제를 만나면 이거 나 혼자 해결하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요, 이 작고 사소한 문제와 씨름하다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작고 사소한 인생의 일상의 문제로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까? 아이 성적이 떨어져서요. 당뇨가 병원에 갔더니 당뇨가 생겼어요.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또 차 사고가 났습니까? 라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될 순간에 작고 사소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들 작고 사소한 인생의 문제에 매어 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투 경기에서요, 제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권투 경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때 보면은 약하지만 이 작은 잽 있지 않습니까? 폼 나죠? 죄송합니다. 폼 나잖아요. 이 잽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풀려요. 다리가 풀리고 난 다음에 손이 내려가죠. 내려가서 KO패 당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단이 주는 작고 사소한 문제가 잽처럼 우리 영혼을 자주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요, 기도의 손이 내려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불평하면서 사단에게 KO패 당합니다. 제가 TV 동화라는 옛날 프로그램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한 강렬한 태양 아래서요.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씩 쓰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서 서서히 쓰러져 가며 이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때 마침 다행스럽게도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이 기적의 생환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막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묻기를 사막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이글대는 태양 아래 물 한 모금 없는 광야를 걷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모든 대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험한 길을 올라가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합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사막의 추위와 어둠이었죠?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러면 배고픔이었어요? 계속되는 질문에도 모든 대원들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회견장에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막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야? 이때 대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하죠. 물 한 모금 없는 광야도요. 가파르고 험한 오르막길도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도 배고픔도 아니었어요. 저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신발 속으로 스며든 모래알이었어요. 삶에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주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발 속에 스며든 작은 모래의 알과 같은 작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알아요.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할 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작고 사소한 문제를 우리 주변에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볍게 여겨요. 별거 아니네. 굳이 믿음으로 싸울 필요가 있나?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작고 사소한 문제에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축원합니다. 나 혼자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은 잘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우지 못하게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은 이기는 것은,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만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사단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소하고 작은 일상의 삶에 매어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생활 속에 지쳐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며 믿음으로 사십니까? 우리가요,